지난주에 스데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소유했다라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이곳에서 잡혀서 변론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히 변론하는 과정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진술 때문에 이 의회에 잡혀오게 되었죠. 이 잡혀오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뭐였냐면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 스데반은 유대원 공회원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변론한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변론을 했겠지만은 스데반은 여기에서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회원들을 향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말로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최고의 변론의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처세술이나 많은 지혜서나 많은 대응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최고는요,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최고의 무기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가 할 수 있는 힘, 복음이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보겠지만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을 조금 더 편한 말로 바꾸면 쉴 수 있는 터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어떤 나라로 표현할까요?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고 다이나믹한 나라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나믹할 수 있고 역동적인 힘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서울로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고요. 또 좋은 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문에 대한 순수성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공부를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대학 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해요. 이러한 예는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에 대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열풍도 있어요. 그런 열풍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살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열풍은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전 국민이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땅과 집은 욕망의 표현 도구였어요. 원래 집이라는 게 주거의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되다 보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나타난 땅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었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나라를 잃었고요. 또한 유랑 생활하고 방랑자 생활했어도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와 지금에 이르니까 약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가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 때문에 모든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000년 동안 그들은 땅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냥 우연의 역사, 아니 일반적인 역사, 그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같이 소망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스데반 설교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가 더욱더 간절했던 것은 그가 이 설교 후에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스데반은 오로지 복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3절까지 정말 긴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무엇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기에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이전 메소미디아의 우르에 있을 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명령의 말씀이에요. 뭐죠? 가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왜요? 너무나 아끼니까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대대로 가족이 직업을 승계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은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뭐라 하셨어요? 그에게 바로 떠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의 주관자, 또한 우리 삶의 주인임을 여러분 확인하길 바랍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약속이에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에 봤더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은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나라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목적지를 찍어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지를 알아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지를 알아야 내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독특했어요. 목적지가 없었던 여정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머나먼 광야길,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바로 그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된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라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땐 자식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 안에 사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출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이 풍성케 되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러할 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졌잖아요. 이 부족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줄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몇 년 전엔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 대단한 것은 5천만 국민 중에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말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 그게 바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길 바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님 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화를 든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요셉이 이야기로 나가는데 이 요셉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보다 더욱더 극적이고 더 반전의 인물을 산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그냥 한번 롤러코스터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요셉의 삶은 끊임없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구출해 냈는데 결국에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더니 현명하고 똑똑하여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결국엔 집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다시 그는 감옥에 나오게 됐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 위기 얼마나 롤러코스터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노예를 거쳐서 총리가 되었대. 당시 세계 최고의 열강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그게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형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이끄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바꾸자면은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어떤 형통한 삶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예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서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뭐 통해서요? 바로 이 흉년을 통해서요. 요셉에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형통한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야곱과 그의 형제 자녀들이 살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느니라. 약 400여 년간 이 땅에 있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뼈가 유골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 땅을 통해서 움직이게 돼요.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동시에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다음 주 말씀에서도 확인하겠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들은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첫 번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계속 완성되고 확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삶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고요. 요셉이요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연속들은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죠. 방향도 결정하고 꿈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 여러분들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살다가 약속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약속 시간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의 약속도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든지 기억하고 있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복잡하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복잡합니다.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여름 휴가는 좀 아무도 없는 곳에 같아서 마음 좀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정리는요, 심플해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믿고 신뢰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신뢰가 있고요.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요셉,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냐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불행하게 하셨나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땅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 형통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속은 뭘까요? 천국을 상급으로 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화려함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 풍요롭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평안이 있는 그 행복한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